오늘이 그 영성교육 제1회가 되겠습니다. 제1회 영성교육 강사는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님이십니다. 송영호 신부님은 1993년도에 사제 석품을 받으셨고 현재 서울대교구 해선교 봉사국장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청주교 서울국제선교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송영호 신부님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천년 복음화학교에 초대해 주신 우리 복음화학교 관계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은총과 복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특권이 매일같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치고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그 사무국장이신 조성풍 아구스티노 신부님께서 하느님과의 뜨거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의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고 그냥 산보하면서 이래저래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와서 그냥 무턱대고 섰습니다. 저는 명강사도 아니고 평소에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말이 많이 어눌하고 잘 표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제가 지금 발음이 많이 새고 있어요. 그 젊어서 막 살아가지고 앞니빨이 다 빠져갖고 지금 마스크로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이 발음이 시원찮아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노래 하나 부르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우리가 처음 만들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다 아는 노래, 그 임수신 가시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번 제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문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임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다. 이 문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임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다. 이른 날
이른 날 나를 보시고 임달맞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게 1986년도에 처음 만들어 갖고 직접 불렀던 노래여서 이렇게 늘 애틋한 그런 원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 신학생 때 예수님을 꼭 따라서 잘 살아보자, 또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늘 다지게 하는 그런 노래여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부르긴 합니다. 그 하느님과의 뜨거운 만남, 체험. 그래서 제 그 삶의 스토리를 그냥 한번 이야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만난 모든 이들이 다 하느님의 얼굴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실 저희가 좀 소위 말해서 그 도시 빈민 출신입니다. 어려서 우리 선대에는 시골에서 경상도 저기 문경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던 가문이라 60년대에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가난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환경은 대단히 불우했고 또 어려운 중에 어머니가 또 아버지는 또 다치셔서 6.25 때 다치셔서 크게 일을 못 하셨고 어머니가 생계를 이렇게 장사도 하시고 옷 장사도 하시고 전방도 하시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어린 시절이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가난이 서럽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린 시절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체험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또 겪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그냥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사제가 되어서 특히 그런 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더 큰 위로가 필요하고 얼마나 더 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그냥 몸으로 이렇게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어렵게 크게 해주셔서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께서 이제 조그만 전방을 하셨는데 그 전방에서 오가던 분들이 교우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분들이 저를 보면은 저는 이제 영호 아닙니까? 그러면 영호야 너는 크면은 사제가 되거라,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 굉장히 귀가 따갑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오시는 손님마다 저를 보면은 야 영호야 너는 꼭 신부가 돼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뭐 한두 번 듣는 게 좋지 뭐 계속 들으면은 좀 짜증 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한 초등학교 4학년쯤에 그 본당에 보좌 신부님이 사제 될 사람, 신부 될 사람 하고 손 들어봐. 그래서 손을 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손을 반짝 들고서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주신 신부님도 저를 사제직으로 또 하느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끌어주신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또 복사도 했어요.
근데 이제 6학년이 이제 막 끝나고 졸업할 무렵에 우리 복사를 쓰던 다른 조금 부유스러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야, 너 그 예비신학생 그 모임이라는 게 생겼는데 너도 가보지 않을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당에서 7명의 우리 꼬맹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예비신학생, 그래서 속신학교가 막 없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신학생 모임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친구와 함께 다녔던 친구들은 전부 다 어디 간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만 정보도 없었는데 친구가 같이 가자서 같이 갔던 저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예비신학생 모임에 참 이끌어 주었던 그 어린 내 친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한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예비신학생 1기생입니다.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1기생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뭐 거룩한 신비로운 이런 존재로서 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옆에 있는 친구 또 물건을 사러 오신 아주머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하나님의 얼굴은 기억해 보면은 저의 어머니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그 처녀 시절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저를 낳을 때는 신앙인이셨죠. 그래서 그 태중에서부터 성당을 다녔을 테고 태어나서 3일 만에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철이 드는 게 뭐 초등학교 뭐 한 2, 3년이면 철이 들잖아요. 그죠?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네. 그 철들 무렵에는 어머니께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 이렇게 장사를 하시지만은 이렇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묵주 기도를 이렇게 바치시면서 또 학교 파하고 오면은 꾸벅꾸벅 졸면서 묵주를 손에 들고 이렇게 졸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줄곧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머니께서 저한테 매일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는 나의 천사이다. 내가 꿈속에 이렇게 악몽을 꾸면은 사탄이나 좋지 않은 것들이 쫓아오거나 이런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꾸면은 꼭 옥동자가 나와서 손을 잡아줘서 내가 그 위기에서 늘 탈출하고 했는데 그 꿈에 나오는 그 천사가 바로 너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환경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서도 제가 어머님의 수호자로서 잘 커야 되겠구나. 그래서 느낌 아시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지켜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못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머니가 저의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하느님의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투박한 손이죠. 장사를 하니까 늘 겨울이면 손이 벌어지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크림도 많이 발라드리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소박한 내 주변에 있던 분들이 하느님의 얼굴이었구나. 그리고 나서는 뭐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쯤에 이르러서는 미리네인가 베트인가 어딘가 그 피정의 집에 가서 피정을 했는데 성모상 앞에 가갖고 제가 성모님께 편지를 딱 썼어요. 중고 3 때. 저는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제가 사제가 되려고 하니 성모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이런 비슷한 편지를
한 장 써서 제가 그걸 속으로 읽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마도 성모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 수호자로서 이렇게 저를 늘 이끌어 오신 하느님의 마음의 얼굴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서 결핵만 하면 되니까. 결핵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 신부님들, 동창, 선배, 후배 이런 분들을 만났죠. 그런 분들의 삶이 참 일단 기본 지향이 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속에 저를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사제가 되게 해주신 것. 그래서 그 만나왔던 모든 하나하나의 분들이 참 나의 천사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의 얼이었고 당신의 얼굴이 아니었나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서 사실 뭐 속으로야 잘못 산 것도 많지만은 겉으로는 저도 잘 살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뭐 본당에서 제 별명이 천사였습니다. 그 본당 신부님이 저보러 송신부는 천사야. 그래서 제가 담배를 잘 피웠어요. 그래서 번듯한 성당도 아니고 상가에서 이렇게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상가에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성당을 얻고 거기서 미사를 지내곤 했는데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쪽문 열어놓고 송신부만 담배 펴! 그렇게 특별 허락을 받고 제가 담배를 피웠던 그렇게 사랑받던 사제였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문득 한번 선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선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동기는 1985년에 대신학교에 페루의 한 교구의 주교님이 오셔서 신학교 교정에 무릎을 꿇으시고 땅에 입 맞추시면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커서 사제가 되면 꼭 페루로 선교를 한번 오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하시고 간 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분 말씀이 생각이 났고 선교를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또 한 친구가 선교 필리핀에 가 있던 친구가 야 너는 어떻게 선교를 가게 됐냐 하고 물으니까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한번 방문해봐라. 거기가 외방선교회니까 한번 선교사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선교를 좀 가고 싶은데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페루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선교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페루에는 선교를 하지 않는다. 칠레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 테냐? 하고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이렇게 선교를 그냥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갔지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또 다른 그 친구 천사 같은 얼굴이겠죠. 동창 모임 가가지고 야 내가 페루로 칠레로다가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야 너희들 중에 나랑 같이 선교 갈 놈 없느냐? 그랬더니 한 친구 신부가 그래 나도 가자. 그래가지고서 그 친구랑 둘이 손잡고 절레절레 이제 선교지로 이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1999년, 1998년에 발령을 받아서 1999년부터 그 선교지로 출발하게 됐죠. 그 선교지에서의 하느님 만남이 제가 굉장히 체험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누고 싶어서
이쪽 길로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공부도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외국어는 정말 싫어했어요.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외국어는 외워야 되잖아요. 외우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런 놈이 무작정 선교를 지원했으니 얼마나 엉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볼리비아의 선교지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좀 가서 한 5개월 공부했는데 첫날 도착해가지고 하숙집 할머니를 쫓아가는데 할머니가 당신의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저를 방 안에다가 딱 가방을 던져주고서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어요. 근데 그 나라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어서 목말라. 그게 지금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땡고 세드. 땡고 세드 한마디만 하면 물 한 잔을 얻어 마실 수 있는데 습기도 없고, 너무 낯설은 곳에 도착해서 그 말을 못해서 물도 못 마시고, 배고프다가 땡고 암브레. 거든요. 땡고 암브레. 배고파. 그러면 뭐 먹을 것들 좀 줄 테인데 그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눈물 지으면서 이렇게 쓸쓸하게 잠을 이렇게 자게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그 할머니도 잘 대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를 언어를 가르쳐 주는데 도움을 주시고 그랬던 그 할머니 얼굴도 떠오르는 거 보니까 그분도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에서 코차밤바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한 5개월 동안 정말 머리 털라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머리 나쁜 거를 깨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언어를 하루에 10몇 시간씩 그냥 죽어라고 한 거죠. 5개월 동안 공부하고 칠레로 돌아와서 바로 본당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 말로 미사를 하고 그 나라 말로 강론을 하고 그 나라 말로 대화를 하고 살았어야만 했어요. 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용기이고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5개월 배워갖고 그 나라 말로 미사를 하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강론으로 현지 말로 강론을 하고 그랬다는 거는 이거는 성령의 신비예요, 신비. 이거 박수 한번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해서 첫 번째로 발령받은 곳이 칠레라고 하는 나라가 길어요. 한 4,800km? 굉장히 긴 나라인데 그 중에 북쪽 가장 끝에 있는 도시, 두 번째 도시가 이끼게라고 하는 그 북쪽 사막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타카마 사막인데 900km 정도 되는 그런 길쭉한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 있는 그 도시, 해변에 조금 가까운 해변 도시는 아니고 해변 우에 있는 사막 도시에 제가 이왕 대한민국 남하로 태어났으니 하느님이 그 바오로 사도가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나도 이왕 칠레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가 칠레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 왔으니 여기서도 가장 끄트머리, 가장 외진 곳이 어디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거기 이끼끼라는 데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산티아고라고 하는 수도가 산티아고거든요. 거기서 이끼끼까지 2,600km인데 아니죠. 2,600km는 아니야. 버스를 타갔는데 27시간을 탔어요. 27시간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이끼께라고 하는 그 동네가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저의 느낌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 이렇게 남미 대륙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바다에서 떠올라서 한 1km, 2km 정도만 이렇게 해변이 있고 이렇게 육지가 떠올라서 한 700m 쭉
올라갑니다. 이 아리랑 고개로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거의 90도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 위에 사막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물도 제대로 없고 전기도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펼쳐진 초원이죠. 사막의 초원은 아니죠. 광야라고 해야 되겠죠. 그곳에 판자촌이 쫙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 판자를 사다 지은 게 아니라 그 해변에 항구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지게차가 이렇게 떠서 파레트라고 하죠, 그거? 그거를 이렇게 물건을 이동할 때 쓰는. 그러면 한번 쓰고 좀 파손되면 버립니다, 그거. 그런 거 주워다가 얼기설기 판잣집을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면은 하늘이, 밤에는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침대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살 수 없죠. 그러면 또 거기 항구 도시에 가면은 이제 무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폐 박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대형 냉장고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깔아놓으면 그게 이제 그 침대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사막이 여러분들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사막의 저녁은 대단히 춥고 습합니다. 낮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데 밤이 되면 굉장히 습하고 추워요. 그 밤에 그 아프신 분 찾아뵈러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난방이 전혀 없으니까 그 으실으실 떨면서 그렇게 누워 있는 그런 분들 지금도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플 지경입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그런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 사자로서 뭐 어린 시절을 어렵게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가난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이제 6.25도 접해보시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곳에는 정말 인디오들 그리고 미립국한 볼리비아나 더 가난한 나라들에서 들어온 미립국자들 신분을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너무나 비천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난이라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비유를 들자면 거기서도 사회 그 부조 뭐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국가 공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연로하시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식량 배급 약간의 식량 배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먹는 할머니네 집 판잣집에 저녁에 도착한 날 청년들이 와서 그 할머니의 그 음식을 훔쳐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청년들이 한 50%는 실업이야. 그러니까 청년의 둘 중에 하나는 누가 뭐 밥을 줍니까? 지가 벌어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어딜 가도 문을 두들겨도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도 배가 고프죠. 그런데 힘 있는 사람과는 못 뺏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급받는 할머니의 양식을 뭐 판잣집이니까 담도 이렇게 낮아요. 판잣담이. 그럼 홀짝 넘어가서 할머니가 뺏어가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 다음날 와서 막 울시면서 신부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하면서 슬피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가난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자면은 그래도 가난을 선택하고 가난한 사람들 더 아끼고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이런 거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같지 않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전에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그 직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삶의 수준에서는 보통 일하는 사람들은 노비죠. 노예. 내가 부리고 그냥 먹을 거나 주는 개돼지 같은 그런 인격의 대접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거죠. 제가 거기 가서 가난한을 선택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 낮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인격을 소유한 인간인가? 라는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감정이죠. 굉장히 무서운 감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아끼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차별감을 느꼈기 때문에 오는 그 예수님과 저의 다른 점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들 곁에 가셔서 정말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증언하셨는데 같은 자리에 섰지만은 저는 그들을 그렇게 낮춰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게 어디서 형성됐겠어요?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곳에서 자란 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돈을 모아서 양식을 사갖고 매일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지요.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사람이 매일 그거를 찾아와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고 요청을 할 때에 나중에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 그래가지고 사제관 앞에 그 쪽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싹 보고 아이고 또 저놈이 왔나? 아이고 모른 척하고 숨어 있기도 했어요. 그 선교사로서의 사실 비참한 마음이죠. 그만큼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참 고통이었고 나를 일그러뜨리고 또 그 상대방도 일그러져 가는 그 아픔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예수님하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밤마다 싸웠어요. 예수님, 당신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고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이 가난함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속에 선량함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더 가난한 청년이 뺏어먹고 정말 거적대기 같은 그 박스 하나 깔고 말도 안 되는 그 박스로다가 그 나무 판때기로다가 그 창고 같지도 않은 그런 허술한 단칸방을 줘놓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모습 속에서 사랑스러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이러신 분인데 당신의 이 피조물들, 정말 사랑하는 피조물들이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하면서 매일마다 싸웠어요. 밤마다 싸웠어요, 예수님하고. 응?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겉모습이 아니고 그 내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겉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겉에 옷가지와 화려함 속에 혹은 가난함 속에 더 씌워져 있던 그런 허울들, 너울들을 다 제끼고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몇몇 사건들이 이제 있는데 한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남편이 동거했죠, 동거. 거기는 결혼 안 합니다, 거의. 어떻게 미래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동거하다가 그냥 헤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기가 생기죠. 근데 남편이 또 못 배우면 또 무식하다고 여자를 또 패는데 1등 선수들이요. 자기가 이 가서 돈도 잘 벌고 떳떳하면은 남자가 안 그래요. 근데 갔는데 일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한 1달러, 2달러 얻어다가
그러면 화나니까 그냥 술 한잔 마시고 들어오면은 그 화를 어디다 풀어요? 힘없는 여자들한테 폭행을 하고. 그래서 여자가 신고를 해갖고 이제 남편은 감옥 가고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아기를 데리고 근데 그런 불우한 여인이죠. 그것을 페루에서 온 어떤 자매가 조그만 전빵을 했는데 하루 매출이 한국 돈으로 치면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루 매출이요. 벌이가 아니라 매출. 그런데 그분이 그 가난한 아기 엄마를 거두고 집에서 분유를 먹이고 아기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 자기도 힘드니까 저를 찾아와서 신부님 아기가 아파요. 이 아기가 대도시 수도 산티아고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요. 신부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고 찾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너무 딱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려면 애기 기저귀 값도 좀 필요하고 그죠? 여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그 페루 젊은 전방을 하는 젊은 아낙네의 그 고결한 마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오갈 데 없는 더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응? 이 가난한 마음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건 아니구나. 하느님이 거룩함이 이들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체험적으로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또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서 저만침 떨어져 있는 곳에 움막이 하나 있었어요. 움막. 그 여자분이 자매분이 한 분 사셨는데 남자들처럼 뭐 기술이 없으니까 판잣집을 못 짓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진 천이나 뭐 이런 것들 가다 가지고 이렇게 움막처럼 해서 위에 더 씌워갖고 살던 자매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갖고 막 싱글벙글하면서 신부님 우리 성당에 제 집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그래서 그 천사가 누군가 알고 보니까 제가 처창기에 두려워했던 매일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몹살게 굴던 청년이야. 청년이 거린이죠. 오갈 데 없는. 나중에 그 알아보니까 그 친구는 11남매 중에 막내인데 시골 농사꾼의 아들인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수도로 나아갔고 전전이 흘러가지고서는 그 북쪽의 사막 도시까지 유입된 그냥 거린 출신의 제 또래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그 움막에 한 켠을 내주고 기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가장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한 가난한 그 성경에 나오는 그죠? 성전에서 전 재산을 내어놓는 랩톤 2개, 동전 2개를 내어놓는 그 여인과 같은 여인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으나 빈 자리, 옆편을 내어주고 사막의 저녁에 습기와 추위를 피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예수님, 당신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전에 막 투정 부리고 당신한테 도전하고 막 이런 것들 제가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 마음조차도 닿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넉넉한 마음을 주셨군요. 그들을 통해서도 당신은 사랑을
하고 계셨군요. 예수님, 이제는 알아듣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시군요. 정말로 그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그 양선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죽어서는 천국을 반드시 주시겠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딜레마인데, 제가 이렇게 온 세상에 다 발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발전. 더 부자가 되고, 응?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게 되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꿈이 그 정도는 돼요. 그죠?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 뭐 지금 강론학원 주제가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온 세상에 불난리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바다가 높아지고 굉장히 창조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곤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예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비교적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혜택을 하나도 입지 못하는, 그저 요즘 한국말로는 뭐 영어로 그러나요? 루저라고 그러나요? 루저 중에서도 상루저인 사람들 하고만 저는 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물질이라는 것은 악에 기울어질 경향이 더 크구나. 그래서 세상의 발전이라고, 인간이 만들어 오는 개념의 행복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 이 물질은 축복이 아니구나. 인간이 하느님 없이 자신의 욕망을 계속 향유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하느님의 질서는 무너지고 인간은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잘 먹는 거 좋아하죠. 옷도 따뜻한 거 입는 거 좋아하죠. 이 조끼도 제가 몇 벌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평생 이런 방한 조끼를 조카한테 처음 얻어 입어보는데, 시집간 조카 딸내미가 또 지난 겨울에 한 벌 사서 보냈어요. 명품입니다. 네, 명품. 이런 거 입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도구는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깨닫는 계기가 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심각하게 질문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어려웠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동료 사제 때문이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 있던 그 미국 신부님이셨는데 독일 피를 타고난 미국 신부님. 그거 진짜 짱이에요. 얼마나 냉정한지. 독일 병정 같은데 미국 사람이야. 얼마나 합리적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기적인지. 그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탁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속 많이 상했죠. 제가 몇 번 짐 싸다가 풀고 짐 싸다가 풀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본당 신부였으니까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인포메이션을 주는데 언어 5개월 배웠는데 천천히 해도 잘 못 알아들을 것을 현지인들이 하듯이 사투리를 섞어갖고 스페인 사투리를 섞어갖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하나도. 근데도 반복도 안 하고 그냥 쑥 가버려요. 너무 황당했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식복사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아침 저녁 이렇게 빵 같은 거 구워 먹고 뭐 합니다. 근데 당신이 뭘 해 먹을 때 저를 초대하는 법이 없어. 각자 알아서 해, 각자 알아서. 그래서 저도 자존심이 세니까 저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빵에다가 이렇게 거기는 그 나라는 치즈나 이런 햄 같은 게 싸요. 우리나라는 비싼데 거기는 주식이기 때문에 쌉니다. 그거를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그 전자레인지 같은 게 사는 게 있어서 거기다 데워서 이렇게 빵에다가 치즈 하나 넣고 녹여서 커피 한 잔하고 저녁을 먹는 것인데 제가 저녁을 준비할 때마다 그 신부님을 초대했어요. 신부님, 제가 지금 커피를 끓이는데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먹었습니다. 에꼬미도.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리고 그 양반을 초대하는 법이 없죠, 저를. 또 그 다음날도, 신부님, 제가 빵하고 커피 끓이는데 어떻게 좀 나눠드릴까요? 너 그라시아스. 에꼬미도. 난 먹었어. 한 3개월 동안 똑같은 반응이에요. 3개월이 지나서 나는 계속해서, 신부님, 제가 커피 끓이는데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이 양반이, 커피 한 잔 저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당신이 뭘 조리를 하다가 제가 거실에 앉아있으니까 송신부 지금 제가 빵 굽는데 빵 좀 먹으려나? 저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한 100번쯤 찍어야지 넘어가. 그러니까 그 인내심이 필요하죠. 우리 같으면 한 3번 정도 초대하다가 너는 너, 나는 나, 알아서 따로 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그 인내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별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그때 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신부님을 통해서. 신자가 아니라 그 신부님을 통해서 저렇게 완고하고 저렇게 인정머리 없고 저런 분이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살았다고 하면서도 저거밖에 안 되나? 사제가? 이러면서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태도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를 열심하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남자들 자존심 셉니다.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강론 준비하고 매일같이 뭐 공부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 양반 때문에 말이 엄청난 속도로 언어의 진전이 엄청난 속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1년 지난 다음부터는 강론 쓰지도 않고 지금 강론 온 거 없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기 스페인어로 강론할 때도 강론 온 거 없이 그냥 강론했어요. 한 1년 지난 다음부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덕분이 누구요? 그 못되고 완고했던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신부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리 오늘을 습득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내가 미워했던 가장 미워했던 그 신부님이 하느님의 얼굴이 하느님의 천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옆에 있는 남편이겠죠? 마누라인가? 그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인내롭게 내가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제가 신학교를 한 해 늦게 들어가서 형벌 되죠. 동기생들의 형벌 되는데 조그만 놈이 나한테 X자를 쓰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지. X자를 쓰는데 근데 또 거룩한 신학생이 또 막 싸울 수도 없고 속으로 미워했잖아요. 이놈을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신학 졸업할 때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제가 미워하고 있는데 하느님 이 미운 마음을 없애주세요. 얼굴 보면 또 미워. 또 기도해. 근데 나중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안 미워졌어. 사랑스러워졌어. 그 친구가 원래 그런 성격의 소유자야. 그러니까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턱턱 내뱉은 거지 나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미워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줬죠. 그 친구가. 제가 계속 기도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결국은 누구야? 하느님의 얼굴이야. 내가 가장 싫어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가 나를 기도로 인도해준, 이끌어준 강력한 동인이잖아요. 그죠? 원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슷한 체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죠. 너는 원수야? 다음에 보지 말자. 그리고 뭐 친구 기간에도 동기 기간에도 몇 년이고 안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딱딱해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완패 기질이 좀 있었는데 신학교를 가면서 착하게 변했거든요. 그러니 그 승질 죽이려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그럼 나보다 어린 후배가 저한테 반말을 턱 했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이놈이 어떻게 감히. 그런데 그때에 그걸로 끝나면은 그 친구하고는 영원히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설명을 해주고 이 친구가 아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런 표현을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다가왔던 나에게 악하게 다가왔던 나를 힘들게 다가왔던 존재들이 나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신앙인에게서는 더 중요해요. 그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를 이기기 위해서 능력을 함양하겠죠.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능력을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인내의 시련을 기간을 통해서 덕에 가도록 덕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느님이 초대해 주시죠. 그래서 엄청나게 가장 좋은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나를 가장 어렵게 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하시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하느님은
악을 허용하실 수도 있고 거둬들일 수도 있고 사람을 슬픈 환경에 놓아주시기도 하시고 기쁜 환경에도 놓아주시고 고통스럽게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하느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총이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바오로 사도가.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를 뱀의 속으로다 들여놓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 하시잖아요. 인간의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기 새끼에게는 좋은 것을 먹일 줄 알거든. 하느님께서야 어찌하시겠느냐. 어? 하느님의 가장 완전함으로 그 말씀으로 사람을 내으셨으니 사랑으로 내셨으니 그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서 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게 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쳐넣겠어요? 그런 부모가 부모입니까? 아니죠. 그런 환경에 놓여질 수는 있으되 하느님은 그 환경 속에서 당신께 오도록 초대하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사랑의 속삭임을 이렇게 들려주시죠. 그래서 욥기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땅이 흔들리고 광풍이 치고 막 이런 천둥이 치고 막 이런 곳에서 하느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죠. 아주 조용하게 들려오는 잔잔한 소리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식은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혹은 그 단계를 넘어가면 그 마음으로 그 더 넘어가면 영으로 끊임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고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지 아닐지 자신은 없습니다만서도 제 의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제 의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느님께로부터 만들어져서 사랑받았듯이 저렇게 도둑질하고 못되게 구는 청년도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그도 하느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를 초대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천치라고 욕하면 어떻게 돼? 목에다 연잣돌 달아갖고 바다에 쳐넣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쳐넣으라고. 오른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려라. 팔이 잘못하면 팔도 잘라버려라.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만들어 놓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고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환경이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태도, 마음의 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진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사랑의 존재가 조금 훼손되었다고
그것을 질책하고 무화시키고 소멸시키겠습니까? 그 하느님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부족한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창을 찌르는 죽이라고 외치는 철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그게 여기서도 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해요. 내가 하느님의 것임을 알면,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느끼면, 만약에 그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들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네? 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필요 조건들이. 육을 가진 존재이니 육을 입히고 먹이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될 친구들도 필요하고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느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현존하고 주님의 천사들이, 수호 천사들이, 천국에 가 계신 나의 부모님과 모든 성인들이, 거룩한 이들이 나와 함께 이 순간을 지금 내 눈앞에서는 보이지는 않으나 같은 이 공간에서, 시간 안에서 영혼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자여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뭐가 들었습니까? 아프면 빨리 죽으면 되지. 빨리 죽으면은 바로 하나님께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 여기 기도 신부님이 1시간 10분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1시간 10분 정도 강의료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또 제 체험 얘기한다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가르치려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서 점점 삶이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저는 이게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주변이 불러가지고 해외 선교국장 시켜놓고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그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사님 예물 봉헌해 주신 거 이렇게 조성궁 신부님이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 정성을 우리 선교회에 보내주셔갖고 파나마에서 차도 15인승 봉고 트럭 있죠? 그거 사갖고 우리 신학생들 또 선교용으로 이렇게 봉헌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사랑이지 뭐 별거 있어요. 뭐 얘기거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까 얘기 연장하면 지금 마음 아리하고 있는 부분들 있을 거예요? 마음 아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 안에 다른 존재를 심으면 하느님이죠, 그죠? 사랑이죠? 그걸 심으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 면에서 제가 한두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예요.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사람이 얼굴이 검해지나 봐. 그렇죠? 얼굴이 막
핏기가 거뭇거뭇하게 변해서 생기가 하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 행복하지도 않아.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지. 우리가 형제가요, 6형제인데 부모님이 가산을 좀 물려주고 갔는데 이 형제 놈들이 지들만 다 먹고 나는 여자라고 쏙 빼놓고 하나도 물려주지도 않고 내가 너무 미워서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막 화가 나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유산 안 받으면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신부님. 그냥 그들이 형제들의 행동이 괘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니까 얼굴에 막 그래서 아유 그거 다 갖기 때문에 욕심부리는데 그거 다 줘버리세요. 다 줘버려.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다 줘버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랬더니 그 마음대로 가서 실천을 했나 봐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얼굴이 홍조가 얼굴이 꽃이 펴서 싹 끝까지 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 번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신부님 제가 마음속에서 놓고 용서해버리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좀 더 받으면 행복한 게 아니고 유산을 포기하고 형제들 용서하니까 거기에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이 깃들게 되죠. 복 받은 거예요. 유산 받은 게 복이 아니고 유산을 안 받고 용서한 게 복 받은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이죠. 좀 실천 좀 하세요.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인테리어라고 하죠. 학식도 있고 근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분은 아니세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10,000원짜리든지 20,000원짜리 옷도 사 입고 화려하게 먹진 않지만 3-4끼 다 잘 먹고 있고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지. 뭐가 더 행복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냥 저는 행복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아파트 분양 당첨 큰 거 하려고 그러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3-4끼 먹고 그냥 살고 있는데 그게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욕심 내면은 그 욕심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방황하게 하지요. 이제 그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언제 만났을까? 하느님 우리 조카가 어느 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삼촌은 신부님이신데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만난 적이 없네. 나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랬더니 삼촌이 신부가 돼갖고 그것도 예수님도 못 만나고 무슨 신부질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고. 진짜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당당하게 그러죠. 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만나보려고 성체 접촉방에 앉아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이렇게 눈을 조그맣게 뜨고 이렇게 보면은 왜 성체 등이 막 이렇게 퍼지면서 좀 환상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오실라나 하고 이렇게 끝도 없이 해봤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나는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지요. 제 자랑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선교지에서 보라초라고 하죠.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가 늘 와서 구걸을 했어요. 어느 날 또 와서 문 밖에 사대강 밖에서 쿵쿵쿵쿵쿵 신부님 나와 맞아. 이거 좀 착한 신부니까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의 겨울이 춥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밖에서 한 5분만 얘기하면 되지. 이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네. 다리가 너무 아파. 1시간쯤 지나니까. 그래서 마당에 쪽으로 앉았어요. 쪽으로 앉아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술 깰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3시간 동안. 이 보라초가 술주정꾼이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다 들어줬어요. 앉아서. 기분 안 상하게. 앉아서 들어줬더니 이 친구가 마지막에 껄껄껄껄껄껄 웃으면서 신부님, 제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야. 기분 좋죠? 그죠? 자기의 술주정을 다 들어줬다 이거야. 여태까지 평생을 살면서 내 얘기를 귀담아 주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신부님이 나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었으니 신부님은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의 칭찬을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으쓱해지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이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더라고. 응? 그래서 그 보라초 술주정꾼도 하느님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응? 행복한데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가장 가난한 이들을, 가장 못난 존재들을 내 형제여 나의 자매이다 하면서 얼싸안고 들어주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하시되 성녀 대데레사가 만 19년 후에 신비 체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도자로서 19년 동안 밤낮 없이 기도해갖고 겨우 19년 후에 예수님 한번 봤다니까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매일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걸 알 수가 있어. 환상, 허상, 신비, 그거는요, 이 짧은 80년 인생 지나가면 맨날마다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복직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사는 거야, 영원히. 그런 거 곧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해야 하지 말고, 여러분들, 묵시기도 하시고, 아침, 저녁 기도는 바치고, 자꾸 사람들 보세요. 자기 안의 걱정에 머물지 말고, 내 앞에 있는 하느님의 얼굴을 만나세요. 그리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밥 먹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세요. 그러면은 그 은총과 복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고, 하느님은 그것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시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창조할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봉헌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사제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이지만 결론은 같으리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요.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예?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사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형제가, 내 앞에 있는 고통받던 이들이 환하게 깨어나고 그들 속에서 성령이 자라나는 그 모습 발견하게 될 때에 사실 저는 가장 기쁩니다. 사실 보람이 그밖에 더 있겠어요? 마누라도 없는데 뭐 큰 집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스러움을 입고 깨어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첫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셔야겠죠? 또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내어주어서 그들이 꽃 피어나게, 여러분들이 물을 주어서 꽃이 피게. 그래서 내가 기쁘잖아요. 그죠? 꽃이 피면 내가 기쁘다고, 내가 물 주지만은 내가 기쁜 것처럼 그런 지향으로 꼭 살아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여기까지만 하죠, 뭐. 그러면은 마침으로 그 성모성 한번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